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독일 국민은 애국가보다 이것을 더 애창하지요. 종교개혁의 전투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이 30년 전쟁을 할 때에 스웨덴군은 이 노래를 군가처럼 부르며 진군했습니다.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1529년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된 독일 찬송가의 시편 46편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등장했지요. 시편 46편 말씀에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황과 황제 등 절대 권력자 앞에서 개혁자 루터의 삶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강한 성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 찬송을 알프스의 눈사태 소리와 같다고 격찬했고요. 바흐는 1715년 이 곡조로 칸타타를 만들었습니다. 바그너는 1871년 보불 전쟁에서 승전한 빌헤름 1세를 위해 황제 행진곡을 만들면서 루터의 이 곡을 삽입했지요. 오늘은 루터와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회중 찬송의 시대를 열어준 루터의 찬송을 소개합니다. 1523년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루터를 지지하던 수도사 2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요한네스 반 에셴과 핸드릭 보헤스였지요. 루터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엄수파 수도원 소속이었는데요. 루터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루터는 이 두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우리가 부르는 하나의 새로운 노래라는 곡을 지었는데요. 이것이 루터가 만든 최초의 곡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발달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곡은 독일어로 쓰였고요. 전체 12절입니다. 그 일부를 들어보시죠. 루터는 음악을 애호하고 예배와 일상에서 음악 사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탁상담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 말하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상 마귀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가 너무나 좋습니다. 루터에게 찬송은 마귀를 쫓는 무기요, 정결한 기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523년에는 슈팔라틴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속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고대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회중을 위한 독일어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게 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찬송을 지으려는 것이 나의 의도입니다. 그는 아이제나의에서 공부하던 어린 시절 성가대원이었고요. 루트와 플루트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루터는 음악이 신앙을 고양시키고 영혼을 맑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소중한 선물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첫째가 신학이고 바로 그 다음이 음악이었습니다. 루터가 찬송에 전념했던 시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칼슈타트의 개입으로 비텐베르크는 혼란에 빠졌지요. 과격한 개혁으로 교회와 예배의식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새로운 표본을 제시해야 했지요. 루터가 특히 신경 쓴 것은 음악 분야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모두 38곡의 찬송가를 지었지요. 그중 24곡의 찬송가가 1523년부터 24년에 출판된 것입니다. 루터의 찬송가 작곡은 시기적으로 보면 1523년부터 25년까지가 24곡으로 압도적입니다. 루터의 첫 찬송가는 1523년에 나왔습니다. 사부로 된 새로운 영적 찬송가이지요. 현대 악보와 같이 통합된 피아노 보편은 아닌데요. 사부 찬송가는 각 성부가 따로 묶여 있습니다. 각 권은 해당 성부를 부르는 사람이나 그룹에 의해서 사용되었죠. 쉽게 말해 파트별 찬송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가집은 1524년에 나온 에틀리히 크리스틀리헤 리더인데요. 흔히 8곡 성가집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12페이지에 8편의 코랄이 독일어로 들어있지요. 그중 4편의 찬송은 루터가 지은 것입니다. 표지에 교회에서 노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배 목적임을 밝힌 것이죠. 루터는 회중 찬송을 보급했지만 그렇다고 성가대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성가대의 합청과 회중 찬송 사이에 갈등은 없었지요. 오히려 성가대는 다성음악에 꼭 필요했습니다. 회중이 찬송가를 갖지 못했던 그 시대에 찬송의 습득을 위해서도 성가대는 필요했지요. 루터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한 요한 발터가 1524년 영적 찬송가라는 작은 찬송가 책을 냈습니다. 찬송가라는 책명이 공식적으로 붙은 첫 책인데요. 루터가 서문을 썼고요. 총 30곡 중 23곡이 루터가 작곡한 것이죠. 이 책은 흔히 비텐베르크 찬송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대를 위한 다성부 코랄집으로 감정을 음악에 드러내지 않는 플랑드르 악파의 모테트 양식으로 편곡되었고요. 주된 가락은 테너 성부에 있습니다. 합창음악 악보를 담은 첫 개혁적 찬송집입니다. 요셉 쿨룩도 1529년 루터의 공인하에 50곡을 담은 독일 찬송가를 출판했습니다. 앞서 나온 찬송가들보다 많이 불려졌지요. 여기에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의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손을 거쳐 출판된 찬송가는 120편의 찬송 가사와 97편의 곡조가 들어있는데요. 루터의 찬송이 28곡 수록되어 있죠. 종교개혁은 교회 음악의 모습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성직자와 성가대만 부르던 그레고리오 성가가 막을 내리고 코랄, 즉 회중찬송, 다시 말하면 찬송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사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꿨고요. 그레고리오 성가가 코랄로 바뀌면서 예배에서 소외되었던 신자들은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되었고요. 관망자에서 예배에 참여자가 된 것이지요. 듣는 성가의 시대가 가고 부르는 찬송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대중화인데요. 때문에 한스 슈바르츠는 루터를 일컬어서 개신교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루터에게 회중찬송은 살아있는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고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첫 번째 위치에 두었죠. 독일 신학자이면서 바흐 연구자인 프리드리히 스멘트는 만약 16세기 마틴 루터의 음악적 개혁이 없었다면 이후에 나온 바흐의 음악적 성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유럽의 모든 개신교 음악은 암흑기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루터가 음악에 끼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